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소개해드릴 예화는요, 이미 새벽 예배, 새벽 묵상 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1968년경 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부대 시찰을 마치고 육군 군단장 이상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방장관, 그리고 별 4개인 대장, 별 3개인 중장, 별 2개인 소장, 그리고 별 하나를 장군에 준한다 해서 준장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미니멈 별들만 모이는 그런 만찬 자리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27사단장이 바로 나히필 장군인데요. 그 나히필 장군이 그때 당시에 별 하나짜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제일 막내였던 장군이었습니다. 그 27사단장으로서 부대 운영 보고를 직접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히필 장군이 이 부대 운영 보고를 대통령에게 딱 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가 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굉장히 흡족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나 장군은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부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이런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병사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종교 이 활동을 굉장히 권장하므로 기독교인 비율이 한 거의 30%에 그때 달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대가 사기도 좋고 굉장히 군기도 좋았던 그런 부대여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모든 그런 보고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식사가 시작됐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술을 따라가지고 이 원수에 해당하는 국방장관도 아니고 별 4개도 아닌 오늘 그 보고를 했던 별 하나짜리 맨 막내인 이 나 장군에게 그 술을 직접 따라서 가져가서 자 마셔 하고 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히필 장군이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동안 이 부대에서 술을 안 먹는 걸로 유명했고 그 외에 국방부 장관까지도 선배들이 알 정도로 이 독실한 어떤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초미에 관심이 된 거죠. 대통령이 술을 따라서 직접 줬는데 과연 저 장군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걸 마실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런 어떤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마셔 하고 주는데도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묘해지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이 나 장군이 입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카카, 저에게는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위아래로 이 나장군을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지 하고 이제 이런 눈으로 봤던 거죠. 얘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낯빛이 점점 변하는 이 대통령의 얼굴을 본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눈치 빠르게 얼른 일어나가지고 각하, 나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대통령 손에서 술잔을 뺏어가지고 확 마셨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이 국방장관의 이 순발력으로 살짝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후에 이 만찬장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썰렁했겠죠. 그 굉장히 썰렁하고 그 나장군은 결국에는 저쪽 구석에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 길을 펴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이 당황한 본인도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이 식사를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기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느라고 나가면서 갑자기 나장군한테 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하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만찬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별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이 막 경호실장은 막 나장군한테 가지고 선배님 진짜 너무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망신 줄 수 있습니까? 하고 경호실장이 얘기하고 나가고 또 선배 별들은 스스로 별 2개를 걷어 차다니 내일 당장 짐 싸고 기다려라 이러면서 다들 이제 떠나갔어요. 나장군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의 일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사실 여러분 장군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선배들과 후배들과 수많은 술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수많은 술 권하는 자리도 있었겠지만 한 번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군까지 별까지 달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장군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하기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겸허히 그 결과를 받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해서 이제 짐 정리를 다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잘릴 게 분명하니까 짐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발령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문책은커녕 나가라고 하는 그런 문책은커녕 오히려 별 2개로 소장으로 진급하는 진급 명령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이 발령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라는 굉장한 요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는 다시 3군 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는 그때까지는 뭐 아마 2군 사령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3군 사령부를 창설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될지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계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손해 안 보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그럼 네가 혼자 잘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을 던지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에게 내 몸을 내어 던지듯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화를 가져온 것은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제가 예화를 들었던 이 얘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고충이 느껴져요. 뭐냐면요. 저는 이제 한국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예화, 장군들, 별들이 막 이렇게 뜨는 별들의 전쟁 가운데 그 밑에서 고생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대에 있을 때요. 사단장이 오늘 우리 부대에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뭔지 하나부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27사단의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이 간다고 했으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부대는요, 거의 뭐 이잡듯이 아마 이 부대가 다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단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맞으러 오신대요. 만나러 오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셋째 날이 되었어요. 옷을 빨고 본능적인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지 이틀이 지나고 이제 진짜 오시는 셋째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16절에 먼저 보면요, 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나오고요. 또 18절을 보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에는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짧은 구절로 설명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온 피조 세계가 진동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쳐오고요, 나팔 소리가 멀리서부터 뿌 하고 들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가까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쭉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자 갑자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연현상은요, 신의 현현, 그러니까 곧 신이 인간 세계에 나타날 때 자주 등장하는 묘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터가 산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번개가 치는 것 굉장히 자주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마치 왕이 임금님 행차 시효하면서 앞에 가는 자들이 나팔을 불고 왕이 지나갈 때 경고하는 것처럼 나팔이 커진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묘사해요. 특히 나팔 소리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토록 자연의 놀라운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 이것은요, 마치 왕이나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백성들이 그 왕이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오시니 그 자연 피조세계가 그 거룩하신 왕을 맞이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면은 피조세계는 자연스럽게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번개치고 우레가 치고 연기가 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아주 최소, 아주 미니멈, 아주 최소로 아주 제일 작게 격식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격식을 차리려면은 끝도 없겠죠. 그저 최소한으로 격식을 차리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현상은요, 창조주, 주권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골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은 이토록 구별되고 차별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갭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요, 우리 인생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만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두려움이 없다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그 설교하고 말하는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라고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아무리 농담이나 재미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도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장난이어도 그런 표현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표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은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은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순간부터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들어온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냈던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요, 오늘 본문에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리고 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아담을 쫓아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생명나무의 길을 그렇습니다. 불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로 강림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요? 가까이 가면 타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분리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접근 금지예요. 접근 금지. 여러분, 이런 두려운 불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현상과 이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첫 번째로 인간은 두려움에 떤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로 인간은 죽어요. 여러분, 놀랍죠? 21절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인간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항상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마지막 나오는 6월절 저녁 성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오십니다. 내려오셔요.
성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죽었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죽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잔인하심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캄캄한 암실에 여러분 전등불을 켜면은 그 어둠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어둠이라고 하는 범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이 그 어둠이 있는 곳에 오는 순간 그 강력한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순간 그저 녹아서 그 영광과 빛 가운데 사라져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어찌 소멸하시는 불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끝이에요. 다 심판이에요. 다 죄 있는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오심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죽겠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이 아는 거죠. 그렇다면 소멸하는 불 앞에 어떤 인간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 모세를 보니까 아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모세는 죽지 않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안 죽어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맞아요.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대화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모세의 형인 아론까지 데리고 올라오래요. 그러니 올라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24절 23절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정식으로 제사장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아직 그 제도가 있기도 전이란 말이죠. 도대체 아론과 모세는 왜 죽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존 더 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설을 해줬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특별한 중보적 역할은 여전히 보다 특별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은 시내산 기사 중 이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여호와의 제사장들마저도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오도록 허용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죽지 않고 특별히 중보적 역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가요, 모세와 아론만 위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지금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론은 나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인류 최초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1년에 한 번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언약의 궤,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중에 대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아론이 죽을 때까지 계속했다가 나중에 나중 후대에 와서는 바뀝니다. 순서대로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대제사장을 뽑고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대제사장 제도는요, 성막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깔때기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막 제도, 제사 제도, 예배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바로 모세와 아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성부 하나님의 본체는 거룩한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셔요. 거룩하게 죄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리 안아주고 싶어도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죽어요. 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아주고 싶고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접근 금지, 거기까지만. 그 거룩한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아주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바로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중재자를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너희가 나중에 내가 세울 중재자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표적으로 감당하라 라고 세우신 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짜 완전한 완벽한 중재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성부의 강림은, 하나님의 강림은 두려움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자의 강림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과 그 다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의 반대 개념이 승귀거든요.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인데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 즉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에서는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거나 외워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비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자기 비하를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구별합니다. 첫 번째 비하를 이 헬라어로 케노시스 또는 엑시나이티오, 영어로는 emptying이라고 하는데 비워내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내려놓고 성육신, 곧
인간이 되신 사건 자체를 케노시스, 엠티잉, 비움이다, 자기 비하 또는 자기 비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자기 비하인데 또 다른 단어가 타페이노시스인데요. 이것은요, 영어로 humiliation, 그러니까 굴욕받으심, 아주 모욕받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되신 것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심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처럼 죄인처럼 인간처럼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죄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죽으시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죽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매 맞고 욕 먹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심지어 무덤에까지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진지하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비하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래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세우신 자체가 또 다른 한 모습으로는 심판이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성부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어요. 존 칼빈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킬 중재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까?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켜 평화롭게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또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는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었을까? 정말 인간 중에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건 인간 아닙니까? 정말 인간 중에는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없었다. 그들은 모두 그 조상 아담처럼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다. 모든 인간이요, 아담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오셨구나를 인지하게 되면은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가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상황은 정말이지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에게로 올라갈 능력이 없었으니 말이다. 하나님의 위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약 내려오지 않았으면은 우리에게는 절망이에요. 왜요? 인간의 면에서, 인간 측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 신학적인 이 기독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요, 아주 이야기로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쓴 책 예수, 영어 제목은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가 누구의 글을 인용했냐면요, C.S. 루이스라는 이 20세기의 지성, 이 C.S. 루이스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학식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옳은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는 다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로 기독교 변증가로서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고 논리적으로 기독교가 어떤지를 자기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신론적인 논리에 반박하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적이라는 책에서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설교를요, 굉장히 문학적 이야기로 잘 표현했어요. 그분이 워낙 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과 그 인간의 몸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발생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분은 거기서 더 내려가 인류 이전의 태고적 생명의 단계를 태내에 재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화론자들 같은 일반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냥 예수가 30살 된 성인으로서 이 땅에 딱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죄인이 겪은 과정처럼 엄마의 뱃속에 하나의 세포로 엄마의 뱃속에 착상하게 해서 그 인류가 점점 그 세포에서 요만한 이 생명체가 되고 손과 발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다. 여기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는요, 죄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무덤까지 들어가신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압권입니다. 비유적으로 이걸 다시 설명하는데 다이버를 생각하면 된다. 스킨스쿠버, 다이버요.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다음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누가 오버랩됩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그 온 힘이 다해서 이렇게 고개를 떨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내려다보다가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버린다.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간다. 점증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빨려든다. 죽으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되신 거예요.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되찾으려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 있다.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그 찾으려고 내려갔던 그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깊은 심해에서 건져 올린 물건이 들려 있대요. 여러분, 그 물건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의 손에 붙들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내가 흘려야 될 뜨거운 눈물, 모든 위험을 내려놓으시고 온유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 중재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중재자 되신 예수님의 온유와 위엄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